믿는 이들에 관한 이 12메시지는 주로 신약의 결론 제5권 믿는 이들에 근거합니다. 6메시지는 그 믿는 이들의 명칭과 상징을 다루죠. 또 다른 6메시지는 또 하나의 노선을 발전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성숙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성숙에 이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숙한 신부와 결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2메시지를 다만 진리에 있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자료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따라서 훈련해야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메시지 1번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 이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에서 3번만 언급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과 성도들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믿는 이들에 관해서 첫 번째 명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칭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어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아멘. 여기에서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왕국 헌법에 대한 반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의 헌법을 반포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왕은 다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말하죠.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말했지만 산에 올라간 것은 누구였습니까? 다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상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의 이 전후 문맥을 보면 그 2명의 형제, 두 쌍의 형제를 부른 것을 알 수 있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였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쌍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이 두 쌍의 형제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마땅히 쉬어야 하는데 이 대가를 지불해서 훈련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배우는 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제자들은 다만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원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교회 생활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아마 바깥 원에 있었죠. 원 바깥에서 그 말씀의 전만을 아마 먹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겠죠. 말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의에 관한 단단한 음식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생활을 계속할 때 점차 이
이 교회 생활을 계속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할 때 이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관한 단단한 음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을 애워싸면서도 그들의 말씀에 듣기를 마음이 없었던 무리가 아니었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들이었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하면서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현장 훈련에서 형제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39절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녀에게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가족이 바로 마리아죠. 39절 말했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네 가지 요점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훈련에 올 때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 앞에, 면전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훈련 안에 올 때 주님 면전 앞에 옵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신선한 말씀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야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요점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만해서 이미 이거 들어봤다. 형제님이 서두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제자 믿는 이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은 이미 안다라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비워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진 사람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회에 갈 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은 매우 안 좋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양성된 습관이 있는데 사탄도 이 습관을 조장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핸드폰을 이제 떨어뜨릴 수 없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집회 중에도 자연스럽게 전화기를 꺼내보고 또 계속 보고 진순 형제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전화기를 꺼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상기해도 손이 저절로 따라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새롭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번의 메시지 동안 휴대폰의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요점은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사실상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가져서는 안 되죠. 주님, 저는 열린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분배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네 요점이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30초의 시간을 드려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분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 로마서 1번을 소리를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곧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실질 상태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는 이들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체험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어 그분께서 교회 안에서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좋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단지 믿는 이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훈련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번의 키워드는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이들이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에베소서 4장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곧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 생활의 실제 상태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실제 상태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는 이들입니다. 첫 번째 밑줄 그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험들 안에서, 이것은 너무 보배로운 문장이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의 틀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틀 안에 넣으셔서 그분을 따르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분을 따르고 배우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외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분을 모방할 수 없죠. 오늘날 그분의 생활이 틀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의 영이 되셔서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체험 안에서, 그리스도의 체험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그분의 유기적인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어서, 형제자매들 이것을 이해하셨나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이 사역의 도움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주 예수님을 구주와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귀인은 여길 수 있겠지만 내가 그분의 재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재생산이 된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역의 말씀, 그리고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들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체험 안에서 그분을 체험함으로써 유기적으로 그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다시 읽는다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과 그분의 모든 체험이 날마다 우리의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교회 안에서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분 자신의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자신을 우리 안에 일에 넣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 표현은 먼저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표현되신다는 뜻이죠. 새 예루살렘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또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또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고 있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로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따르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제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A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본에 따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함으로 신성한 생명을 살면서 타고난 사람인데서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제자로 훈련받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새롭고도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이 된다. 물론 우리가 그분의 복사판이 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본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람으로서 본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생활을 사셨나요? 바로 인성 안에서 인간 생활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셨고 또 신성한 생명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타고난 사람 안에서 훈련받고 있죠. 하나님 사람이 되도록 훈련받아서 제자화되고 있습니다. 훈련받는 것에 바로 제자화라는 단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훈련받아서 제자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생각의 영은 우리가 거듭나서 얻은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연합된 영이고 이 영이 또 생각 안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새롭게 됨은 무엇입니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밑줄을 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많은 재생산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서 단체적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말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 자신이죠. 그 말씀 안에 신성한 실제 곧 진리가 우리 안으로 전달됩니다. 이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접촉하면 할수록 또 더 많이 하나님의 아들을 신성한 실제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분배받을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번은 또 말하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은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바로 그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또 그 영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말씀은 바로 그 영의 검이 됩니다. 그 영의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죽이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하죠. 이 말씀은 바로 그 영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요한에게 온 교회들이 어떻게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1년 7차의 특별집회와 훈련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긴밀히 따를 때 그 영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영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 중점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요점입니다.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사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인간 생활의 일들과 모든 관념들에 대해서 옛것이 제거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재조성하죠. 우리를 다시 재조성합니다. 그러므로 뒷부분에 4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는 교회가 타락한 때에 쓰였죠.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독제로서 중요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량으로 이 호흡으로 들이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숲으로 충만한 호흡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게 하죠. 그러므로 첫 번째 중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자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A번의 중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 새 사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점은 바로 B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치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의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 한 분, 예수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계속 뒷부분에서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를 충족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능력있게 하는 공급으로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수행할 수 있다. 먹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연적인 타고난 것들을 이제 배출하고 이제 대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제 먹은 것이 우리를 대체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사셨나요? 이사야서 7장 14절과 15절에서 말하죠. 특별히 15절에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엉긴 젖과 꿀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엉긴 젖과 같은 풍성한 은혜와 또 꿀과 같은 이 달콤한 사랑을 누린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이 힘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종의 생활을 사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죠.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분의 하나님 사람 생활을 먹어야 합니다. 그분을 먹을수록 그분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얻죠. 그러므로 이 개요에 있는 인용된 구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공급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부으시고 또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풍성한 모든 풍성을 체험해서 속사람 안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이의 귀와 배우는 이의 혀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지도자이시죠. 우리는 매일 아침 그분께 일깨워져서 배우는 이의 귀와 혀를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은 언제 시작되나요? 아침에 시작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것은 이제 D번에서 볼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신 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께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는 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는 편하고 그분의 짐은 가볍죠. 막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섬깁니다. 그렇죠? 지역 안에서 초점을 삼아서 관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부담과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어떻습니까? 안식을 잃을 수도 있죠. 저는 많은 때 바쁠수록 제가 염려가 많다는 건 빗빛을 받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집회가 있을 때 전날 밤에 제 아내가 당신이 매우 불안해 보이네요. 빨리 기도하러 가십시오 라고 하죠.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참 안식이신 그분을 누려야 합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충분한 만족의 비결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 이 비결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며 온갖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서 그분을 살아 그분을 확대한다.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빌립보서를 볼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매우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는 기뻐할 만한 일이 없었죠. 대부분의 시간 매우 궁핍하고 대부분의 시간 매우 배고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비결로 배웠습니다. 바울이 배웠던 것은 비결입니다. 바울이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울의 몸에서 항상 확대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F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목양하고 찾는 영에 따라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주님을 의사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적으로 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만 주 예수님이 의사로 필요하다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눈먼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한 이들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치료를 받아야 하죠. 그래야만 주님처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러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바로 그분께서 사신 하나님 사람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G번은 말하죠. 제자들은 어떻게 배웠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른 제자들은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았다. 복음서의 모든 사례는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날마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행동을 보았죠.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은 그분 자신을 그 영으로 그들 안에 불어넣으신 것이죠. 그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었고 실제의 영이었습니다. 이 실제의 영은 그들이 3년 반 동안 관찰한 주 예수님의 그 생활의 그 실제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서를 읽을 때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는 실제의 영이 계시죠. 그러므로 그 영은 바로 실제의 영입니다. 한 면으로 우리가 주님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다른 면에서 그 영은 주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우리 안에서 재생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었나요?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생활이었죠. H번입니다. 사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뒤에야만 부활 안에 계신 것이 아니죠. 그분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 곧 죽음을 통해 사는 생활을 사셨으므로 땅에서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라고 한 것, 행하시라고 하신 것,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활은 완전히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고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사신 인간 생활은 아버지로 말미암은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생명에 의해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인성 안에서 살 때 이런 종류의 생활은 우리를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만든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메시지들은 모두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을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 뛰어난 부활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그 생활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그분께서 인성 안에서 사신 하나님의 생활이었죠. 이제 I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갖는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의 큰 기쁨이 되어 할렐루야. 이 기쁨은 바로 표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있다는 표시이죠. 그들을 예수님같이 인간적인 사람들, 곧 어떤 속임수나 위선 없이 만난 이들에게 다정하고 호감을 주며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게 한다. J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 사람의 본으로서 이 땅에 사신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을 통해 제자로서 훈련받았다. 그분의 인간 생활은 인성에 있어서 그분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을 사는 생활이었으며 사람에 관한 그들의 관념을 혁신시켰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 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옛창조의 모든 시대들 안에서 새 창조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영원에서 나오셔서 육체가 되시어 과정을 거치시고 죽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신성한 본성을 지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옛창조 가운데서 새 창조를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죠. 여러분은 그분과 협력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매우
훌륭한 생활이죠. 워치만 형제님은 이러한 생활을 사셨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은 이 형제님과 18년 동안 동역하면서 그에게서 관찰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제자로 조성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어 모두가 이러한 원함이 있기 원하고 그분의 경륜과 협력해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창조 안에서 그분께서 표현되실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번 훈련의 제목은 매우 단순하지만 무엇이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매우 심오하죠. 제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 관해서 다 말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믿었다. 그렇죠. 믿는 이들은 바로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에서 가장 두꺼운 두 권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이 신약의 결론이라는 책에서 가장 두꺼운 두 권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니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명칭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죄인이었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죠?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불못의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네 가지 명칭에 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명칭이 있는데 제자들을 가장 뒤에 두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자들이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발사의 제자가 되는데도 3년이 필요하죠. 공자의 제자가 되는 데는 어쩌면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는 일생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왜 첫 번째 명칭으로 믿는 제자들을 둡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는 이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을 닮을 수 있도록,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좋지 않나요? 좋죠? 충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또 사도행전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아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진귀한 일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아멘 하는 사람, 예수님, 예수쟁이가 왔다고 부른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멸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는데 가족이 우리를 박해하고 가족이 매번 당신을 볼 때 집회에 가지 말라고 금지한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그들이 화를 내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좋죠? 제자들. 제가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자의 지도 아래 있다면 아직 다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 교만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워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누구의 제자이다. 누구누구의 제자이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닮았습니까? 닮았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만 물어보십시오. 제가 닮았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도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닮았습니까? 좋고 나쁨을 다 떠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면 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능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예로운 기능입니다. 좋죠? 아멘.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다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르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 그분께 묻는 것이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밖에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라고 여겨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따르는 사람, 팔로워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제가 느낌은 이렇습니다. 다년간의 교육과 저의 인생의 경험으로 판단해보면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르는 이들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이입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전보다 지금 더 노련하지만 주님께 묻는 빈도에 있어서 더 많이 묻습니다. 노련해졌으니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공급할 수 없고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만 순종하는 따르는 이가 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사복음서에 있는 그분의 모든 실제를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복음서를 읽으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다리 저는 이를 걷게 하고 눈먼이를 보게 하신 기적만 감탄하죠.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밖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져야 하는 것은 그분께서 사람들을 그 기적을 하실 때에 있었던 그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라는 이 나쁜 사람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어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가 그대의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분을 배우십시오. 또 우리는 또 요한복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만 미덕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사신 것을 배워야죠. 그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죠.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분과 하나님이 하나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참된 상태,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실제였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명칭이 있는데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입니까? 맞습니다. 닮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닮았습니까? 믿는 이들은 좀 닮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로마서 2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사는 이들이다. 믿음은 우리를 무효화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공급하게 한다. 아멘.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이 있는데 찾아셨나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나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죠. 이것이 우리의 표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이 말씀을 이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이 돌판은 아마 너무 길어서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를 달리면서도 눈앞에 있는 이 표어를 읽을 수 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계속 뛰면서 읽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그러므로 기분이 좋지 않은 채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읽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다. 하박국은 2장에서 이것을 달리면서 읽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어이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인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구속. 두 번째로 생명을 얻고 사는 것.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강하거나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퇴근 후 피곤하죠? 저녁 집회를 생각할 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는 이들입니다. A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었다. 와, 여기에는 두 번의 완료형이 있고 두 번의 현재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현재형이 있습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지금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났다. 우리는 첫 번째 출생을 통해 타고난 사람이 되었지만 어느 날 거듭남으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어느 날 거듭남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의 영적인 출생에 대한 두 번째 출생 증명서를 볼 수 있다. 이 절은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언하신다고 말한다. 언제나 우리가 동료나 친구들을 만나서 몇 마디 이야기하죠.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들이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성하고도 비밀한 출생 증명서이죠. 신성하고도 비밀한 출생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바로 이중의 영, 곧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그 영이다.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되었다. 좋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이제 B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감상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길 때 그분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어 그분을 믿을 수 있게 하신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되시고 그는 그 믿음으로 그분을 믿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그분을 듣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감상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루를 더 산다면
더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주님을 더욱 감상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십니다. 아멘. 그분에 대한 이러한 감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되죠. 믿음은 날마다 그분을 보고 감상하고 듣고 귀히 여기는 것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매일 보배롭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은 듣는 데서 오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10번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분을 접촉한다면 그분은 그 영에 적용된 말씀이 되심으로써 우리 안에 분배되시어 우리의 믿음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어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하나님이 바로 믿음이시다. 그분께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도로 읽고 누리고 되새길 때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접촉하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비추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적용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서 바로 믿음을 산출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제화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이시다. 이제 D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영향을 주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들음으로 우리에게서 사랑하고 감상하는 마음이 일어나며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믿음이 더 많이 작용하여 우리를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풍성과 유익안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아침 부흥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 부흥은 날마다 믿음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를 아마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더 많이 그분을 감사하기를 좋아하게 되죠. 믿음은 사랑을 가져오고 사랑은 믿음을 강화합니다. 이제 알파벳 2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믿음의 질은 우리 모두에게 같지만 믿음의 분량은 양에 있어서 증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믿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분량이 있죠. 바울에게는 바울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제 1번입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에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에 있어서 동일한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의 양은 동일하지 않다. 양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달려있다. 형제자매님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분량에 따라 일어나서 신원한 이후에 주님 다음번에는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신원을 마쳤다고 해서 이제 다 했다, 위임을 다 했다 라고 여기거나 바울보다 내가 더 잘 말한 것 같아 이렇게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말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이 현재 그만큼밖에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재주를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몸에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분량이죠.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나누어 주실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고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지 않으며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더 늘리지 않으실 것이며 오히려 줄이실 수도 있다. 자신에게 아마 이미 분량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성장의 필요를 보지 못한다면 이제 멈추게 될 것이죠. 아멘 하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문두드리기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는 돌아오고 싶은 거 아는 것은 아니지만 都是一样。 돌아가면 여러분은 늘 똑같은 것만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어떤 분이 말했죠. 他不晓得，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我们只有一位神呢， 우리에게 오직 한 분의 하나님, 一样， 한 권의 성경, 不会有另外一位神了。 하나의 我们只有一本圣经啊，我 다른 们只有一个神 것이 的经 없다는 纶 것, 啊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만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다른 주제가 없죠. 영원히 但是 없습니다. 对我来说， 그러나 저에게는 每一个题目都是新的 모든 주제가 새롭습니다. 동일한 분이시고 동일한 믿음인데 光是天天更新。 빛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죠. 好，求主啊，在我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过。 더욱 증가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好，第六重点 이제 F번입니다. 好了，我们在信徒在 우리 믿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산다. 有好几个点 여기에 있는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여러 관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만 만져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好，小一， 그러므로 1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다. 小二，姊妹们 2번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다. 3번. 그리스도는 생명의 숨과 생명수와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숨쉬고 먹고 마시는 이들이다. 姊妹，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다. 弟兄， 그리스도는 고아들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고아들이지만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돌보심과 건지심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그분의 구출하심과 구원하심을 누리고 있음을 함축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환자들이다. 그분의 환자들인 우리는 우리의 치료자로서 우리의 용서와 누림과 기쁨과 만족과 자유가 되시는 그분을 누리고 있다. 7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로서 생명의 빛을 얻고 신성한 빛을 퍼뜨리는 그분의 발산체가 된다. 这七个点就是告诉 이 7가지 중점을 알려주는 것은 哇， 주님, 光， 우리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这个孤儿，现在你 우리는 고아였지만 지금은 당신은 우리의 有平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삽니다. 丰富，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립니다. 来到第三大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3번에 왔습니다. 圣徒，太好了，一起读。 로마서 3번은 성도들에 관해서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분별되어 거룩하게 된 이들이다. 우리는 我们 성도들입니다. 是圣徒，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圣徒， 성도들은 너무나 보배롭죠. 哎呀，不是啊，古时候啊，那个西方啊， 예전에 이제 고대의 서방의 이제 머리에 빛나는 이 태가 있는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妹妹， 그런 것이 아닙니다. 圣徒就是 성도들은 分别出来， 분별되어 나온 사람들, 圣别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되어 나온 이들입니다. 이제 A번, 借他救赎的血 우리는 그분의 구속하는 피로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와. 第二， 2번, B번입니다. 借他圣别的血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在。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있다. 其实 사실 我们已经开始被神化， 거룩하게 되고 있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需要一天一 이 과정은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阿门吧。 아멘 하시죠? 我们是圣徒， 우리는 其 성도들입니다. 实这一点 이 중점은 사실 人群社会， 인간 사회 안에서 우리의 첫 번째 표지판입니다. 我们总是 표지입니다. 우리는 깊은 곳에서 알고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때때로 우리가 타락해서 그들과 비슷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이 더러운 일들을 말할 때 함께 말할 수도 있지만 속에서 不合 그것이 你里面的 여러분 안에 있는 본성과 맞지 않다는 것,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是圣徒，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你总是觉得， 여러분이 总是知道 언제나 你和他们 그들과 다르다는 것, 그들과 다르게 분별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弟兄姊妹，不要 형제자매님들, 以被分别出来为耻。 분별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有的时候 마십시오. 有个错误的观念， 어떤 잘못된 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 배척당할까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동료들이나 이런 동급생들과 함께 있을 때, 친구들과 있을 以后 때 再有机会
함께 더러움에 빠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我们都这样经过。 우리가 다 이런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我在 있습니다. 当兵的时候， 제가 군복무를 할 때 大家都知道， 모두가 一到晚上 주일 오전이 全 되면 部散出去啊，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某某去哪里？ 진 누구누구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죠. 在军营啊， 왜냐하면 군대 생활, 병영 생활이 매우 답답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방탕하게 지내야 回 되죠. 来了， 그리고 一 돌아왔을 个个 때 来找我， 이제 저를 한 명씩 찾았습니다. 因为他们知道 왜냐하면 是谁。 제가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나갈 때는 저를 찾지 않았지만 出去了， 그러나 不然就是跟着他去。 저를 찾으면 아마 저를 따라서 집회에 가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공허해지고 对， 해서 돌아올 때 한 사람씩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还有一个还是弟兄， 한 명의 형제님이 있었는데 喝酒了，太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然后就看我在旁边， 화장실에서 토하다가 이제 제가 옆에 있는 것을 봤죠. 爱主耶稣， 나는 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你是怎么了？ 그런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죠. 阿妹， 아멘. 好了，不说了。 더 말하지 我 않겠습니다. 们是 우리는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这是永远的。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你们是不是一样的？ 여러분도 같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要以这一个为主的怜悯， 이거 성도들이 된 것을 주님의 긍휼로 여기십시오. 把你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分。 만만 천천만만 사람들 가운데서 분별해 내신 것입니다. 那我该对我的 그렇다면 우리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传福音啊， 복음을 把他 전하십시오. 拉到分别的 그들을 范围里 분별된 영역 안으로 이끌면 되지 有没有被 않습니까? 他拉到 그들을 우리를 혼탁한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我们周围的人都 우리 在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你看他 있습니다. 们 여러분들이 그들을 볼 때 放大 그들이 방탕해서 最终乐 술 취해져 매우 즐거워하는 거 보이지만 그거 사실 너무나 가련한 것입니다. 就是这样 예전에도 여러분도 그런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린 분별되었죠. 谢谢。 주님께 若 감사합니다. 不是主的怜悯， 만약에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妹妹要渴慕， 아멘. 우리는 渴慕什么？ 갈망해야 합니다.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做圣城的见证。 거룩하게 분별된 증거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 우리가 누구인지 압니다. 需要的时候，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찾지 않죠. 그러나 필요가 생기면 只有这个人是 오직 이 사람만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第四章。 이제 로마서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곧 그리스도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들이며 그분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넘치게 공급하는 내용이신 그분을 소유함으로써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살아 그분을 확대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我们是基督人，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들, Christ 我 man입니다. 们是与基督 또 是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들이죠. One with Christ. 좋죠? 知道基督徒啊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좋죠? 이 명칭이 좋습니까? 당초 이 被人藐视 처음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소극적인 명칭이었습니다. 好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람들은 依附该杀的人， 바로 依附当 카이사에게 이제 황제 가이사에게 이제 붙은 사람들에게 부르는 말처럼 예수님께 붙은 사람들이라고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基督徒这个词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사실 더 높은 의미가 있죠. 숭고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再说 제가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生活中 우리의 생활 가운데 操练 훈련하십시오. 영을 훈련하십시오. 사무실이든 어떤 장소에서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你会成为这个学校 그럴 때 학교와 회사와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你是拦阻我们 우리가 이 사업에 兴旺发达， 이 번영과 번창을 막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인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회사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곳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기 때문이죠. 不是一半。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사람들입니다. 阿门吧。 아멘 하시죠? 好，这里面有两个 여기에 이제 알파벳 A번과 B번 두 항목이 있습니다.
A번은 공통적인 거고 B번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제 A번을 공통적인 방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표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운명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는 이런 추구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훈련해야죠. 그리스도를 확대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살고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매일 외적인 모습을 꾸미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는지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는 것은 간단한 일이죠. 모든 일을 주 예수님께 묻고 의논하고 그분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과 더 많이 연결되죠. 그분께서 우리를 입고 그분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 안에서 살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많이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죠. 이제 B번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방면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기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각자의 특별한 여정을 갖고 있다. 각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아무도 그를 대신할 수 없고 그 또한 다른 누구를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분의 사랑스러운 손으로 특별히 안배하시고 그런 길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죠.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이 처지를 보죠. 상황을 볼 때 저는 더 균형 잡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말했죠. 자주 말했습니다. 주님, 만약 제가 저 성도와 같은 처지와 이런 질병 가운데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잘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각 사람의 환경은 다르죠. 어떤 이는 건강하고 어떤 이는 약하죠. 또 어떤 이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저러한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안배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재어주신 최상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바랍니다. 오늘은 이 1집회소 형제자매님들이 반응하시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 준비하시고 두분씩 기도하시고 형제자매님들이 나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